안녕하세요. 세용도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찰스 스펄전.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려 하십니다. 19세기 설교의 왕자로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지금 당신의 삶이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까?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고 느낍니까? 오늘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는 16세에 회심했습니다. 눈보라치는 어느 일요일, 그는 우연히 들어간 작은 교회에서 예수를 바라보라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단 한 번의 은혜의 순간이 그를 수백만 명을 변화시킨 설교자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8가지 진리 중에서 특히 4번째와 6번째를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대부분의 신자들이 놓치는 은혜의 핵심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후 댓글에 주님, 당신의 은혜로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라고 적어주십시오. 이 고백이 오늘 당신 삶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도 은혜요, 변화도 은혜입니다. 당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깊은 죄인도 가장 밝은 성도로 만들 수 있다. 당신은 과거에 붙잡혀 있습니까? 지난 실수가 당신을 정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를 지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덮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만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이것을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개선된 버전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창조입니다. 스펄전은 자신의 회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날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났다. 옛 스펄전은 무덤에 묻혔고 새로운 스펄전이 일어났다. 그는 과거의 죄책감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당신의 과거가 아무리 어둡더라도 은혜의 빛이 비추면 모든 것이 밝아집니다. 살인자였던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3번 부인한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세리였던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력서를 보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은혜는 당신이 누구였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누가 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은 명령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십시오. 과거는 끝났습니다. 은혜가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포로가 아닙니다. 당신은 자유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에 너무 나쁘지도 구원받기에 너무 좋지도 않다. 우리는 그저 은혜가 필요할 뿐이다. 스펄전의 이 말은 복음의 핵심을 꿰뚫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많이 금식하고 더 오래 봉사하려 합니다. 그러나 지쳐갑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가 아니라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와 행위는 섞일 수 없습니다. 물과 기름처럼 분리됩니다. 스펄전은 평생 이 진리를 외쳤습니다. 당신이 천국에 가는 것은 당신이 얼마나 선한 사람인가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 때문이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엄청난 자유가 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구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이 이것을 명확히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분의 긍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선한 행위로 반응합니다. 의무가 아니라 감사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동합니다. 오늘 당신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당신의 노력을 멈추십시오. 당신은 이미 그분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능력입니다. 스펄전 목사는 평생 우울증과 싸웠습니다. 육체적 질병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약함 속에서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통해 나타납니다. 세상은 강함을 자랑합니다. 성공을 과시합니다.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약한 자가 강하고 낮은 자가 높아지고 어리석은 자가 지혜롭게 됩니다. 스펄전은 자신의 우울증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가장 큰 고통이 나의 가장 큰 설교를 만들었다. 내가 깊은 골짜기를 걷지 않았다면 높은 산을 설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당신의 약함을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약함을 그분의 능력이 드러나는 무대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약한 자를 선택하십니다. 모세는 말을 더듬었지만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겁쟁이였지만 용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목동 소년이었지만 왕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였지만 교회를 세웠습니다. 당신의 약함이 당신의 자격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틀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자격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를 강하게 만드십니다. 오늘 당신의 약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약함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당신이 약할 때 그분이 강하십니다. 성도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다. 스펄전의 이 말은 수많은 신자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최근에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을 실망시켰다고 느낍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의문입니까? 은혜는 당신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시작됩니다. 잠언 24장 16절은 약속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맹세하며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의 신앙생활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책망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의 부인을 3번의 고백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스펄전도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한때 그의 설교 도중 극장에서 화재 소동이 일어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는 심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그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가장 큰 실패가 나를 가장 큰 은혜의 증인으로 만들었다. 은혜는
당신의 실패를 끝으로 보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작으로 봅니다. 미가서 7장 8절은 선포합니다. 나의 원수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둠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넘어졌다고 해서 탈락한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실패는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시편 37편 24절이 약속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오늘 다시 일어나십시오. 은혜가 당신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당신의 실패는 당신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만약 당신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다. 스펄전의 이 역설적인 말은 은혜의 본질을 정확히 짚습니다. 자격.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박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나는 충분히 선하지 않아. 내가 더 나아지면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이 모든 생각이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명확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선물입니다. 노력의 대가가 아닙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돼지우리에서 돼지 먹이로 배를 채우려 했습니다. 자격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기다렸습니다. 멀리서 그를 보고 달려가 안았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스펄전은 이 이야기를 설교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우리가 가장 더러울 때도 그분은 우리를 받아주신다. 로마서 5장 8절이 이것을 확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죄인이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변한 후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자격이 없다고 느낍니까? 정확합니다. 당신은 자격이 없습니다. 나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는 당신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에게 임합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도 실수투성이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받아주십니다. 오늘 자격의 무게를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은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이 초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신자의 눈이 자신을 향하면 절망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면 낙심하고 그리스도를 향하면 안식한다. 스펄전의 이 통찰은 영적 생활의 비밀을 드러냅니다. 대부분의 영적 투쟁은 잘못된 초점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봅니다. 우리의 약함을 봅니다. 그리고 절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자신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명령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라. 현재형 명령입니다. 계속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물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바람을 보았습니다. 파도를 보았습니다. 환경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부르짖자 주님이 손을 내미셨습니다. 스펄전은 자신의 회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날 설교자가 외쳤다. 젊은이, 예수를 바라보라. 나는 바라보았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다. 나 자신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시선이 옮겨지자 평안이 찾아왔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곳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시선을 교정합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구주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 이것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이 자신의 죄를 계속 응시하면 죄의식만 커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용서가 확실해집니다. 당신의 실패를 계속 되새기면 좌절만 깊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면 소망이 솟아납니다. 스펄전은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보면 절망하지만 그리스도를 보면 기뻐한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알지만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안다. 오늘부터 의도적으로 시선을 옮기십시오. 자신의 약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강함을 보십시오. 자신의 실패가 아니라 그분의 완전함을 보십시오. 이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우리는 저수지가 아니라 수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한다. 스펄전의 이 말은 은혜의 순환을 보여줍니다. 은혜는 당신에게서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당신이 받은 용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힘이 됩니다. 당신이 경험한 긍휼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합니다. 스펄전의 삶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그는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목회자를 훈련시키는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흘러넘쳤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명령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받은 것처럼 주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막힌 파이프와 같습니다. 물이 썩습니다. 교만이 생깁니다. 율법주의가 돌아옵니다. 그러나 은혜를 흘려보낼 때 당신 안에서도 은혜가 계속 흐릅니다. 마태복음 18장의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왕에게 큰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러나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옥에 가뒀습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도 다시 옥에 갇혔습니다. 스펄전은 경고했습니다. 은혜를 독점하려는 자는 은혜를 잃는다. 은혜를 나누는 자는 더 많은 은혜를 받는다. 누군가를 용서하기 어렵습니까? 당신이 받은 용서를 기억하십시오. 누군가를 섬기기 힘듭니까? 그리스도가 당신을 어떻게 섬기셨는지 돌아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인내하기 버겁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생각하십시오. 오늘부터 은혜의 통로가 되십시오. 당신이 받은 것을 나누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은혜 안에 들어온 자는 영원히 은혜 안에 거한다. 스펄전의 이 확신은 수많은 신자들에게 영원한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잃을까봐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실까봐 불안합니까? 은혜는 당신의 느낌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누구도 당신을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당신 자신도 포함해서입니다. 스펄전은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이 확증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많은 신자들이 영적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어떤 날은 확신에 차 있다가 다음 날은 의심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구원받았다고 느끼고 기분이 나쁘면 버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은혜를 오해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은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것도 당신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실패도, 당신의 의심도, 당신의 약함도 아닙니다. 은혜는 당신이 강할 때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약할 때도 당신을 붙듭니다. 스펄전은 임종 직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안전하다. 유다서 24절이 이 진리를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하나님이 당신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오늘 이 확신을 붙잡으십시오. 당신의 구원은 당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시작도 은혜요, 과정도 은혜요, 완성도 은혜입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영원히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변화시키는 8가지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과거를 지우고 노력이 아닌 선물로 주어지고 약함을 통해 능력을 나타내고 실패 후에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자격 없을 때 임하고 시선을 그리스도에게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고 영원히 붙드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스펄전 목사는 평생 이 은혜를 설교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설교 제목도 은혜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은혜, 은혜, 은혜.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은혜뿐이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가장 와닿은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진리가 당신의 영혼을 흔들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은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은혜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당신에게도 주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 결단하십시오. 더 이상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미 주어진 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마십시오. 은혜가 당신을 자유케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화면 앞에서 두 손을 모아 주십시오. 이 기도를 따라 소리내어 고백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혜의 메시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제 과거를 지우시고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제 약함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제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자격 없는 저를 받아주시고 제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게 하시고 영원히 저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십시오. 더 이상 제 노력으로 살지 않고 당신의 은혜로 살게 하십시오. 이 은혜가 제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셨습니까? 이 기도가 당신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면 댓글에 주님, 당신의 은혜로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라고 적어 주십시오. 이 고백이 당신의 신앙 여정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매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이해하는 것이 신학의 시작이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사역의 시작이다. 오늘부터 당신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사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